자기 일도 멋지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서 도와주고 살펴주는 사람.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진실 어린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돼서 평생 같이 있게 된다면 이것만큼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알고 지내면 좋을 사람 같은 고넬료라는 한 백부장의 등장.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름이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같습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고급 장교 중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파견된 그 가이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치는 선물 같은 곳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심혈을 기울였죠. 그렇게 만들어진 항구 도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잘 만들어진 이 도시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부가 있던 곳이었고, 두 번째는 육지에서 바다로 또 바다에서 육지로 물건이 오가는 그 관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서 나는 많은 수확물들, 곡물들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지중해의 여러 그 해적들이 출몰하곤 했는데 그 해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주둔해 놓는 곳이 또 가이사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그리고 안전, 그리고 제국의 어떤 위험을 상징한다는 면에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제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 로마 군대의 한 고급 장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인의 어떤 위세, 그들의 존재 자체는 로마 제국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곧 고넬료를 포함한 로마의 군인들은 가이사랴에서 법이 되고 로마 제국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차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는 먼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군인이 따로 시간을 내서 자기 업무 중에 기도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착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했죠. 즉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는, 칭찬을 받는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볼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그건 또 고넬료의 한 면을 보여주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저 자기 혼자로 멈추지 않고 이게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인들과 종들에게까지, 그리고 부하들에게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흘려보내서 감화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말이죠. 워낙 고넬료라는 사람 자체를 너무 인상적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해, 뭐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너무 성품이 좋아. 이 사람하고는 평생 친구고 싶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우, 저 사람 다 좋은데 교회만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금상첨화, 즉 비단에다가 꽃을 수놓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즉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에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착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님까지 믿으면 더더욱 좋은 사람으로의 그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얹혀지는 그 무엇, 딛고 올라서는 디딤판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 그게 믿음입니다. 그 들어가는 것이 말이죠. 그럼 믿음이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하시고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고 찾아낸 것 정도로 대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선한 것이 있다면 이게 영원하면 그게 하나님일 거야. 완전한 게 이런 걸 텐데 이 완전함이 영원하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여럿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찾아내는 것, 어떤 사람이 발견해내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까지 믿어서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까지 믿게 만들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믿는 시작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서 본다면 고넬료가 보여주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들, 우리가 먼저 생각했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착하게 쓸 줄 알고 경건한 삶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낼 줄 아는 이런 좋은 사람으로서의 고넬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기에, 신앙을 얻기에 참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동시에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말이죠. 왜냐? 고넬료의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을 요청한 걸까요?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흙이라는 재료가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흙이라는 재료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흙이라는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고넬료가 갖고 있는 자세와 태도들이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넬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요한 점과 중요하지 않은 점은 이 말로 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이방인. 여기에는 그의 한계와 그의 가능성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그가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으면서 이방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고넬료를 구원하시는지 볼까요? 먼저 고넬료는 제9시에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제9시의 기도. 이건 우리가 이전에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던 그 시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제9시, 그 히브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갑니다. 고넬료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죠. 그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너무 놀래요. 어떻게 천사가 내 이름을 아는가?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묻죠.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너무 놀랐어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랐는데 그 천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과 내게 할 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이제 구원의 새로운 자리로 세우시려고 베드로란 사람을 너에게 가라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찾으라. 이것이었죠. 고넬료는 놀랐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걸 확인받은 거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물건을 나눠주고 돈을 건네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 이걸 확인받은 거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성경은 출애굽기일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숫자가 불어나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로 이 출애굽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일들 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로 왕과 애굽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온 후에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푸셔서 옷 하나 망가지지 않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련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이런 놀랍고 기상천외한 사건과 사건들은 다 알알이 떨어져서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걸이처럼 하나로 꿰어져야 합니다. 즉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중이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것,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견고한 하나의 주춧돌로 무엇을 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 시간에 기도도 하는 경건한 이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라는 것은 그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밀쳐내지 않고 그 밥상 곁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들이 갖는 기대일 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몰차게 거부하시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로 얘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개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밥상에서 맛있게 먹고 그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그 밥상 곁에 있는 개일 뿐입니다. 그것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 말에 고넬료가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지점으로 소개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냐면 첫 번째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방 여러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루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하신 일들을 알려줍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또 요바에서 요청이 있어서 갑니다. 거기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머뭅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넬료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죽기 직전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성도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가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그곳에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이기에 불결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숨기에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 같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이사랴로 갈 때 사울은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이구나. 이들에게 내가 가야 하는구나. 세 번째는 빌립의 등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죠.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성령께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또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성령께서 데려가십니다. 구약에서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아스돗, 이게 이제 아소도라고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가이사랴로 데려가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이사랴 계속 겹쳐지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가 있는 곳을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는 것, 회심한 사울이 가이사랴로 피하는 것, 베드로가 가이사랴 근처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고넬료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편에서는 우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구원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2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멕시코 전통에서는 그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금자날을 가지고 가서 그 무덤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잠시 그들이 가족들을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아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계속 살려면 살아있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를 기억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소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해요. 기억은 곧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의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비록 누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서 너무 좋은 사람인데 평생 친구이며 평생 곁을 지킬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구원의 일을 이루실까? 이루십니다. 왜? 구원받은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셨잖아요. 우리 지원이와 병재, 병욱이, 병민이, 지원이와 시원이, 은성이, 은설이, 그리고 성훈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Remember me.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